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단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쌓여가는 고지서, 제대로 자지 못한 밤들, 대답 없는 기도들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당신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 영적인 부르심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빚의 굴레를 끊고 이미 준비된 공급을 여는 하나님의 코드가 존재한다면요. 오늘 당신이 듣게 될 것은 그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선포입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수년간의 결핍을 끊어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걷는 자를 따르는 풍성함에 이끌릴 것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쟁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침이 아닌 조용한 한숨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월급보다 먼저 도착하는 고지서의 무게, 어떻게 지킬지도 모른 채 했던 약속들, 전화가 울릴 때 느껴지는 가슴 속 조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탈진입니다. 당신은 단지 빚을 갚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빚들이 앗아간 평안을 되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조용히 기도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나요? 단지 예상치 못한 입금이 아닌 진짜 변화, 안정된 변화, 삶의 통제권을 회복시켜줄 변화를,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텅 빈 약속이 아닌 방향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절망의 길이 아닌 다시 정렬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빚 목록이나 마이너스 숫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에 구속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다른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단입니다. 여기서 세워질 것은 단순한 재정적인 공급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남아 계세요. 간절함에 매달리는 자의 마음이 아닌 이미 부름받은 자의 믿음으로 남아 계세요. 당신은 부족함이 소리를 가진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것은 바쁘게 돌아가는 생각, 불안한 마음, 서둘러 내린 결정의 소리입니다. 빚은 종이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증명해야만 한다고, 쌓아야만 한다고 믿는 그 순간에서. 그러나 이 사이클을 끊는 첫 번째 열쇠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입니다. 당신이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두름의 끝이며 인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대출로 연명하고 호의로 살고 평안을 거래하며 살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공급이 우연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인 곳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목자와 함께 걸을 때 필요에 의해 걷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댓글에 공급이라고 적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곧 바뀔 것이라는 하늘의 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방향이 당신의 삶에서 활성화되길 원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번영의 코드. 이 북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절망을 정렬로, 몸부림을 하나님의 인도로 바꾸려는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입금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식으로 시작됩니다. 역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은 매일같이 재정적인 화제를 진압하려고 뛰어다니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질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원을 풀어주기 전에 먼저 당신 안의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빚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준비된 것을 나타냅니다. 쉴만한 물가는 세상이 강요하는 속도와는 다른 리듬을 말합니다. 그것은 서두름이 아닌 인도함입니다. 절망이 아닌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이 신뢰 속에서 쉬는 것을 허락할 때 당신은 주변에 항상 있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했던 문들, 무시했던 해결책들, 당신의 항복을 기다리던 공급, 지금이 바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따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평화는 공급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배언형의 코드 이북에서 이 영적 진리들을 깊이 파헤쳐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이 내면의 안식이 어떻게 현실적인 풍요의 길을 여는 열쇠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존만 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깊게 숨 쉬며 믿음으로 그리고 이미 준비된 것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빚은 단지 수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소모입니다. 은행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안에서부터 부식시키는 짐입니다. 마음을 약화시키고 희망을 질식시키며 심지어 기도까지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치유하시기 전에 영혼을 만지십니다. 왜냐하면 결핍은 먼저 영혼에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목하세요. 단지 위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재정 시스템, 과거의 상처, 현재의 실수로 인해 무너진 내면의 영역을 다시 세우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치유가 없다면 같은 결정이 반복됩니다. 이 치유 없이는 들어오는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외면을 고치려 수년을 보내지만 내면이 계속 상처 입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면 생각도 다시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선명함이 보이지 않는 새는 구멍을 막습니다. 그 구멍들이 바로 좋은 월급도 늘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뿌리를 다루시도록 허락할 때입니다. 단지 열매만이 아니라 뿌리를 말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돈과의 관계를 치유하시도록 맡기세요. 다시 실수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시도록 맡기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영혼의 회복이 전환점임을 이미 느꼈다면 지금 이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때로 문제는 빚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불러오는 두려움의 크기입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차분하려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바닥이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삽니다. 작은 돌발 상황도 끝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시편 23편은 모든 것을 바꾸는 선언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디테일을 보세요. 당신은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은 계절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그곳에 묶어두는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결정을 마비시키고 기회를 막으며 시야를 왜곡시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너무 늦었다고, 절대 해낼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을 그 골짜기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통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은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용기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한 말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번영의 코드 이북 안에서 당신은 두려움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별하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날 때 방향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 골짜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곳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미 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 수 있지? 하지만 시편 23편의 한 장면은 인간적인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은 모든 것이 나아진 후에 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불가능해 보일 때 차려집니다. 하나님은 고지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유리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공급은 주권적이며 조용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빛과 독촉 두려움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으라. 내가 준비했다. 그 상은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 대신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혼돈 속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압박 속에서의 응답입니다. 당신이 그 상 앞에 앉는 순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절박함에 의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오고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에 대한 정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넘침은 더 많은 돈이 들어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혼돈의 자리를 대신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요. 당신의 잔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공급은 상황이 아니라 정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충동적인 결정 후에 후회해 본 적 있나요? 급한 대출, 두려움 속에서 한 소비,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함정이 된 계약, 이런 결정들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탈진, 서두름, 혼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디테일을 전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 기름 부음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변화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만지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는 명확하게 볼 것이다. 이제 너는 지혜롭게 생각할 것이다. 적은 월급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선택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 빚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별력 없는 결정들이 원인입니다. 기름 부음이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정신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평안케 하며 충동적인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패턴이 끊깁니다. 반복되던 것이 해방이 되고 끊이지 않던 사이클이 간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재정적으로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관리하고 배가시키며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 분별력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번영의 코드 이북은 당신을 묶고 있는 결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는 지혜로 이끄는 영적 원리를 알려줄 것입니다. 자원이 충분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지금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모든 것을 쫓아다녀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돈, 기회, 해답. 그러나 달릴수록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뛰지 않으면 잃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공급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마지막은 혁명적인 선언으로 끝납니다. 정령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 인자하심, 모든 날들에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방향입니다. 문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 걸을 때 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이 있는 곳까지 찾아옵니다. 이것이 정렬이 이끄는 변화입니다. 재정의 불을 끄는 삶이 아니라 예언적인 걸음을 걷는 삶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목적을 담고 당신의 모든 결정은 영혼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습니다. 공급은 순종하는 자를 따릅니다. 은혜는 목적대로 걷는 자를 따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의 뒤를 지킬 때 과거는 당신을 붙잡지 못하고 미래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확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함께 걷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손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잘못된 계약, 급한 선택,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떤 힘은 단지 당신의 계좌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안정감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둠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당신의 걸음을 정렬한 후 시편 91편이 방패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영적 보호 코드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이 보호는 단지 기도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머무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예쁜 말로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로 작동됩니다. 당신이 올바른 자리에 거할 때 공격은 접근을 잃습니다. 피해는 생기기도 전에 멈춰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호는 단지 재난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위협을 막는 것입니다. 해결책처럼 보이는 제안, 감옥이 되는 신용, 피로 속에 내리는 결정들. 하나님은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덮개 아래에 있을 때 올가미는 매이기 전에 풀어집니다.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번영의 코드 이부크에서 당신은 이 영적 덮개를 재정 위에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보호 없이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표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걷는 자는 보호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감을 해방으로 착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입금, 재협상된 채무, 막판에 도착한 도움, 그것들은 숨통을 트게 해줍니다. 하지만 뿌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호가 없으면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오늘 갚은 것이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정리된 것이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단기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인 방어를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는 당신이 보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도 건지십니다. 이것이 생존하는 자와 끝까지 서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기적의 끝자락에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안정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안 속에. 다음 고지서 앞에서 떨지 않고 다음 돌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이 확신은 당신의 통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깐의 안도감을 경험하지만 재정 사이클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보호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바로 그것을 기다립니다. 방심의 순간, 믿음의 공백, 감정의 틈. 그러나 보호가 계속된다면 접근은 차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단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보호가 영구적인 것이 될 때 시작됩니다. 방향이 회복되고 보호가 활성화된 후 모든 것을 지탱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안정감. 많은 이들이 빚에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빠집니다. 잠시 숨통이 트였다가도 다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없으면 축복조차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은 갑작스런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응급 상황이 아닌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의 집에 재물과 부가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주목할 단어는 서 있다입니다. 그것은 좋은 시기가 아니라 변함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일시적 호전이 아니라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안정감입니다. 이 번영은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안, 지혜, 너그러움, 질서를 포함합니다. 들어오는 것은 잘 관리되고 나가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남는 것은 곱절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쉽게 흔들리는 공급이 아닌 견고한 삶을 세우고자 한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번영의 코드 이부크에서 돈이 아니라 지혜가 기준이 되는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영적, 실질적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안정감은 운이 아닙니다. 정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시작됩니다. 빚을 갚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빚이 빼앗으려 했던 당신의 존엄을 되찾는 것입니다. 결핍은 단지 계좌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낮추고 드러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작아지게 만들고 꿈꾸는 용기를 앗아가며 매일을 전쟁터로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시편 112편은 강력한 약속으로 끝맺습니다. 그의 마음은 견고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이제는 돈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계좌 잔고가 당신의 결정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결핍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릴 수는 있어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집에 질서가 있습니다. 선택에 지혜가 있습니다. 길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에 당신의 이름에는 존귀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당신의 방향을 정렬하고 시편 91편이 당신의 걸음을 보호하며 시편 112편이 당신의 기초를 세우면 빚은 법적 근거를 잃습니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긴급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자유로 봉인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공급으로 당신의 미래를 안정으로 덮으십니다. 빚은 더 이상 당신의 판결이 아닙니다. 풍성함이 이제 당신의 새로운 언어입니다.